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모음과 찬양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배여도 우주의 온양 믿사오.
오늘도 예배자의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부흥과 나라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부흥과 나라와 민족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그 모든 어려움에서 헤쳐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니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정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외에서 또한 선교지에서 또 사정상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 가지고 무덤까지도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다녀오면 인생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백수를 하셨습니다. 그 전날까지 잘 잡수시고 건강하게 있다가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장수하는 것도 큰 복이고 마지막에 힘들지 않게 주님 품에 안기는 것도 큰 복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장수하다가 주님 품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백수를 하셨다 할지라도 돌아가신 것은 또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 죽음조차도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동반자 사라가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 죽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해야 하는데 매장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이 한 평도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땅의 주인이었던 헷 족속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헷 족속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또 거류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지를 구합니다. 죽은 아내를 위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매장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헷 족속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 지금까지 참 평안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좋은 이웃으로 지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적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는 이웃 주민으로 그들은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부탁에 대해서 헷 족속은 흔쾌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의 매장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매장지 중에 당신의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는 매장지를 선택하시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중에서도 막벨라 굴을 선택하면서 값을 치르겠다 합니다. 근데 헷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막벨라 굴뿐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밭까지 다 가지시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냥 자기들이 있는 땅과 굴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로부터 정여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값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을 헷 족속에 지불을 하고 막벨라 굴과 밭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등기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산 땅에다가 막벨라 굴에다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안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 사라의 죽음 이후에 매장지를 싸서 장례식을 치루었다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을까요? 이것을 기록에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록에 남긴 이유는 굉장히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언제나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랄 땅에서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내가 우물을 팠다 하는 증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얻은 것이지 그 땅 소유는 아직까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땅이 자기 땅이라고 생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문에 땅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장면을 굉장히 강조해서 소유지로 확정되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헷 사람들이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계속해서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땅이 되었다고 확정되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가문의 가족 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먼저 이 굴에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아브라함도 죽고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이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이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야곱도 이곳에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 5절 6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자기 아버지가 유언으로 내 본향 땅에 가서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하고 부탁을 해서 바로가 허락을 합니다. 6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래서 바로의 허락을 받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5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래서 야곱도 이곳에서 장사를 지내면서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가문의 가족 묘가 된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얻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400년 동안 애굽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소유권을 샀던 바로 이 막벨라 굴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은 다른 데는 없어요. 이 막벨라 굴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무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우리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저 가나안 땅에 있어 하고 무덤과조차도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최고의 총리로 살았습니다. 애굽을 구한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최고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나이 많이 죽었는데 요셉이 이런 유언을 남기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유언을 내린 것은 뭐냐? 요셉이 내 해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반드시 가져가라고 한 것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또 할머니 이삭과 리브가 정조 할아버지이고 정조 할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갈 것을 맹세를 시킵니다. 무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처럼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서 장사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차츰차츰 노예화시켰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모세를 비롯해서 그 후손들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요셉의 유언을 기억합니다.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까지도 오히려 새 소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땅의 가나안과 영적인 가나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본 것은 땅에 대한 가나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영적인 가나안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은 영적 하늘인 가나안을 소망합니다. 영적 가나안인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짧고도 초라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혼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영혼 세계의 새 출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인 장례식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다른 장례식과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다른 것입니다. 가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저도 젊을 때였습니다. 저희의 양가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셨습니다. 개척 초기에 장인 장모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지금 두 분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3년 전에 저희 아버님도 미국에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미국에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효도를 제대로 못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가슴 속에 아직까지 무거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좀 미안할 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입니다. 우리는 또한 저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도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나그네 삶이라고 해서 이 땅이 가치가 없는 삶 아니다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시간이요,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모두가 다 장수하시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치유 기도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지금 우리의 삶이 영원의 세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범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그대로 가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뿐일 것입니다.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모든 쓰레기들이 다 드러나듯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잘못들이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가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시고 의의 옷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러 갔을 때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인 햇사람들로부터 그동안의 삶을 인정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햇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 저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지도자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권력과 언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 세상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집단들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축되지 맙시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아무리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의 말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단 우리에게는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을 심하게 방해하다가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건방지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당함과 건방진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함을 물리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햇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23장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인 햇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자, 아브라함이 햇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몸을 굽히면서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대화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건방지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지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신 있게 나아가는 사람이다 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고 왜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먹지를 하는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예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매우 인격적인 존재예요. 사람들은 어떤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는 이 가림막처럼 아크릴이 조금만 이렇게 긁어도 금방 긁혀요. 그것처럼 우리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긁어서 아주 키스를 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겸손하게 예의를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유쾌케 하는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나쁘고 어렵고 힘든 일조차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소망이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조차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무덤조차도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가나안에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영적인 가나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빈무덤과 부활은 가장 강력한 우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준비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예의를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부르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신 저 하늘을 향하여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놀라운 것들이 믿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소망되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영적인 가나안 저 세계를 바라보면서 잘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빛과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만이 계신 저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산소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또한 겸손하게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온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